오늘은 금요강론인데 신천지에 관한 반증을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부탁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 신천지에 머물러 계시거나 아니면 긴가민가 신천지가 긴가민가 하는 경우에 있으면 조금 한 40분 제가 40분 정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물론 제 말 가지고 설득이 되리라고는 저도 뭐 생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은이 밑에 옛날 그 우상이죠, 우상. 그 공산당이 북한에 가서 설득을 한다고 우리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왔다가도 여기 남한에 왔다가도 다시 올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20년간 30년간 자기 부모님인지 알고 거기서 그 밑에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네 부모가 아니고 너를 착취하는 사람이었더라. 그게 한마디 말 가지고 되겠어요? 좀 기분 나쁘게 언짢을지 모르시지만 길게는 뭐 지금 신천지가 38년 됐습니까? 길게는 한 20, 30년 때로는 살짝 오래 계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번 그 8월 15일 날이죠. 8월 15일 날 그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해줄게요.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설교를 했더라고. 해서 한 38분짜리 영상이더구만요. 제가 그 밑에서 지금 안 지워져 있어요. 그 밑에 제가 달았어요. 총회장님, 전주 도마지파예요. 도마지파에 2인자라고는 알죠. 2인자. 지파장 그 다음 부장이에요. 또 과장이라는 사람들 제가 토론하자고 그래요. 처음에 왔어요. 우리한테, 목사들한테 토론하자고 하고 호기 좋게. 네, 죄송합니다. 다른 목사들은 좀 꼼짝 못하는데 말미에 저하고 딱 토론을 하더니 10분도 안 돼서 도망을 가더라고. 그 목사님들은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저는 신천지를 조금을 알아요.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신천지조차도, 그래서 제가 그 댓글에 달았어요. 이번 8월 15일 날 이만희 총회장이 설교 밑에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만희 총회장이 자기 말을 들으래. 목사들이 항상 자기를 부르래. 불러서 가면 자기가 진짜라는 걸 가르쳐 주겠다고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일방적인 총회장님, 그냥 일반적인 설교가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내가 총회장님이, 이만희 총회장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지 한번 검증을 하겠다. 내가 목사들을 모여놓고 검증을 할 테니까 가부간에 연락을 하세요. 뭐 지금 얼마 안 됐죠? 금요일이니까 이번 건 한 5일 됐네요. 이런 방법 없어요. 신천지 여러분 데리고 오세요. 지파장이 됐건 아니면 섭외부장이 됐건 전도과장이 됐건 데리고 오세요. 제 앞에. 딱 성경에는요, 이만희 씨에 대한 구절이 없고 자기 혼자 돈키호테 아시죠? 돈키호테.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게? 그 사람이 순수해서 착각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착취하기 있어요. 착취하기 있어요. 이 영상이 지금 나갑니다. 저를 명예훼손으로 걸 수 있어요. 이만희 씨가. 무고로 걸 수 있어요.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착취하기사라고 그러죠. 저는 법 앞에 가서 얼마든지 반증할 수 있어요. 이 뭐 저작권 침해? 여기 보세요. 저도 그만큼 다 알아봤어요. 감추었던 만나. 구역공과 신천지에서 하는 교제예요. 감추었던 만나. 오늘 제가 11과에 비유한 누룩, 이걸 가지고 강론을 해드릴 거예요. 이거 저작권 침해 되지 않아요. 내가 이걸 가지고 지금 신천지 교제를 가지고 돈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천지 교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신천지가 이 성경, 이 텍스트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도 전혀 되지도 않고, 제가 명예훼손도 되지도 않고, 아까 모욕죄도 되지도 않아요. 이만희 씨는 여러분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냥 사이비 종교예요.
자, 제가 이 정도 했습니다. 이만희 씨가 저를 고발하란 말이에요. 내가 충분히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그 말씀에 여기 11과가 아니라 11과가 아니라 저기 가지고 하겠습니다. 앞에 그 불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비유한, 여기 보시면 비유한 씨밭, 또 비유한 나무 가지 잎새 열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니까 불, 오늘 이거 해드리겠어요. 저도 오늘 교재를 오늘 열어봤어요. 오늘 비유한 불에 대해서 기도 잠깐 할게요.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셨습니다. 또 앞으로 육체로 오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신천지에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신천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탄한 그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저 신천지 속에 들어가 있는 생명들이 불쌍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육과의 비유와 불입니다. 신천지 교재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을 했는데 불에 대한 의미와 불시판에 대하여 하면서 에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으니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이 불을 뭐라고 그래요? 그냥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불이 주님의 검에서 입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뭐예요?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여러분 계시록 14장 잘 아시죠? 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 가라지를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 불이에요. 그 불. 근데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 불. 자, 베드로후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은 마지막 때 천년 통치가 끝나고 나면 이 지구가 불에 태워집니다. 여러분 그 아마겟돈도 들어봤고 3차 대전도 들어봤고 불신자들조차도 이 지구가 나중에 언젠가는 불에 태워질 거라는 그런 얘기 하죠. 그런데 왜 신천지 여러분들만 그걸 안 믿고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하늘들은 뭐예요? 하늘이 사라진 게 하늘들이에요. 지금 우리 지구를 덮고 있는 하늘, 수성을 덮고 있는 하늘, 금성을 덮고 있는 하늘, 화성을 덮고 있는 하늘들이 있어요. 그 하늘들이 어떻게?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천둥번개 막 치면서 그런 소리, 우레소리가 치면서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이 지구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소죠, 원소. 분자, 원자 그런 거 안 배웁니까? 과학 시간에?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얼스, 이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건물은 물론이고 안에 만들어 놓은 것들 다 불에 태워진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신천지에서는 뭐예요? 비유다. 영적인 의미 아닌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온통 덮인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태워진다는 얘기가. 불에 태워진다 어디가 말씀으로 덮인다고 되어 있어요? 12절 하나님의 날에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나와 있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더구리니와 1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 것. 현재 있는 지구가 없어지고 화성, 금성, 목성, 토성, 해왕, 천왕성, 명왕성도 없어지는데 다른 새 하늘 새 땅 그 가운데 예루살렘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 옮겨가 산단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어디에 중동에가 있죠? 과천 이런 거 지어낸 얘기라는 말이에요. 자, 에레미야 5장 14절 금방 여기 교재 나온 거 볼게요. 아까 베드로후서 3장 읽어드렸어요. 편지가 오잖아요. 집에 편지가 오면 동창회가 하는데 동창회가 우리 코로나 끝나고 12월 25일 날 저녁 7시에 어디에 도청 앞에서 모입시다 하면 그걸 영적으로 해석하나요? 12월 25일은 기쁜 날이니까 크리스마스니까 생일이고 7시는 어두우니까 뭐 도청은 뭐 다 의미를 둬가지고 합니까? 12월 25일 날 저녁 7시에 도청 앞에 거기 약속 장소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기록된 대로 보세요. 비유는 얘기했어요. 비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대인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을 찔러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들은 그 예수님을 찔러 죽이고 불순종한 죄 때문에 세 가지가 있어요. 부류가. 모든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있지만 이 중에 가장 적은 민족 이스라엘 하나 만들었어요. 모든 민족은 지금으로부터 6,000년 됐어요. 6,000년 전. 모든 세계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느 때 만들었어요? 지금으로부터 3,410년 전에 3,500년 전에 만들었어요. 이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크리스찬을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크리스찬. 이건 뭐예요? AD 30년에 예수님의 십자가. 이건 BC 1510년에. 이건 온 인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를 만들었는데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게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나머지 있죠. 이들. 지금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똑같아요. 신천지 이만희하고 똑같아요. 신천지 여러분들 예수님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들은 뭐예요? 이들에게는 비유로 주어졌어요. 말씀이 비유로. 우리에게는 말씀이 잘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알아듣게. 문자적으로. 제가 강의를 한 370개 올렸어요. 저는 저거 비유로 안 해요.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요. 문자적 해석을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문자적 해석, 아까 편지가 기록된 대로 편지를 읽을 것이지 어떻게 비유로 편지를 읽으니까 이만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비유를 한다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부활해서 승천하신 거 아시죠? 승천하시는데 셋째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신천지가 뭘 모르냐면 지금 여기가 우리가 땅이죠. 여기가 땅 밑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땅 밑에 뭐가 있는 거, 마그마가 있고 저 속에 멘틀이 있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땅 위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이 있죠. 하늘. 새와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 근데 여기 새와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 위에 올라가 보면 또 다른 하늘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거 보러 뭐라고 그래요?
우주라 그래요. 근데 이후에 여러분은 아마 모르겠지만 이후에 물이 또 덮여 있어요. 물이 물층이 있어요. 물로. 이제 물이 땅 밑에 물이 있죠. 바다에. 이 물이 있듯이 여기는 하늘 아래 물, 여기는 하늘 위에 물이 있어요. 근데 이 물 위에 또 다른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셋째 하늘이에요.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 보고 왔던 거. 셋째 하늘. 여기에 주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유리바다가 나오죠. 물이 얼면 유리바다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신천지 여러분들은 인정 안 해요. 이렇게 하나 그냥 이건 하늘은 증거장막 성전이고 이 땅은 뭐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엉망인간이에요. 근데 이런 걸 저하고 토론해 보자고 신천지에서 오라고 안 온다니까. 전주에서는 일단 안 와요. 도마지파에서는 저한테 오질 않아요. 내가 연락을 해서 간다고 그래도 노하고 안 만나주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만희 씨한테 8월 15일 날 내가 가서 보시라니까. 근데 보니까 신천지 20만 30만 그랬죠. 근데 지금도 보면 12,000명 뿐이 안 돼. 총회장이 설교를 하는데 12,000명 뿐이 안 된다는 건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다 신천지에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만 지금 남아있는 거야. 응? 끝까지 한번 응? 전쟁터에 다 넘들은 피난 가고 그런데 한번 끝까지 남아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하시면서 자 에레미야 5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자, 컴퓨터를 좀 키하려나 봐요. 자 에레미야 5장 14절 어떤 말씀이냐면 아까 읽었네요. 참.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으니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살리리라.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어느 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쉽게 얘기해서 말 안 들을 때 아니에요.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 17개 예언서가 있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이런 것들 다 예언서고 또 소예언서가 있어요. 신약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예언서예요. 그 예언서라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될 일. 마지막 이 세상이 망했을 때의 마지막에 관한 얘기인데 요한계시록 지금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직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장도 되지 않았어요. 아직. 무슨 실상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인데 베드로후서 3장 아까 에레미야 5장 14절 제가 금방 읽어드렸죠. 5장 11절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여가 있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뭐예요? 이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들이 반역을 했는데 보라 내 입에 있는 내 말들을 불이 되게 하고 말이 불이 되는데 명령. 주님께서 말을 하시면 저놈들을 가서 쳐라 하면 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지 듣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 가서 그들을 다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들을 삼키리라 그랬잖아. 삼키리라. 근데 여러분 이만희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 불은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에서 이 백성은 나무인데 삼키리라는 뜻이 말씀이 임한다는 뜻인가요 그게? 삼키리라고 표현을 해놨어? 그런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또 보니까 아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을 읽었어요. 지구가 마지막 때 불에 탄다는 거.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또 읽어보라고 그랬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여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마태복음 3장 11절, 에레미야 5장 14절, 에레미야 23장 29절, 말라기 4장 1, 2절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이거 아까 베드로후서 3장 이거 해드렸죠. 누가복음 12장 49절 어떻게 됐는가 말씀이 볼게요.
말씀을 빨리빨리 찾아야 하니까 제가 지금 컴퓨터를 크게 키우네요.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여기 있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9절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래요? 위에 보니까 47절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맞대.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찍을 많이 맞아요. 48절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 더 많이 달라하리라.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채찍을 때린다는 얘기예요. 49절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심판. 주님께서 오시면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뭐예요? 17장에서 뭐라고 16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18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라. 죄는 뭐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거지. 신천지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것이 죄예요. 신천지는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마귀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땅속에 가두고 주님께서 텅치우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아까 첫 번째 죄. 의는 주님께서 공중에 부활해서 올라가시는 거. 아까 9절부터 다시 읽었던 죄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 의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 의로운 분이시니까. 심판은 뭐예요? 세 번째, 이 세상의 통치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 그때 불로. 여러분 불지옥 같은 거 아시잖아요. 근데 무슨 불이 말씀이라고 자꾸 하냐고. 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불로 나무를 태우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기. 자, 불로 나무를 태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태운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없애며 악령을 소멸하는 진리의 말씀이 불이라고요?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잖아요. 불은 뭐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응? 불은.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볼까요? 참으로 나는 회개의 기도를 이루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시되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기에게 없노라. 그분께서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말씀으로 침례를 받는 게 성령 침례예요. 성령을 받는 거 말씀이에요. 성령은 자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불로. 그러니까 성령 침례와 불 침례가 있어요. 12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하게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이건 성령 침례예요. 말씀 안에 붙들린 자는 곳간에 모아 들이시되 껍질은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리라. 여러분 농사하고 나면 알곡은 창고에다 쟁이죠. 근데 쭉정이는 타자고 나서 불에 태워버리죠. 그래갖고 거름하게끔 하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불로 태우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의미한다고? 여기 보세요.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없애며 악령을 소멸하는. 그러면서 에레미 23장 또 아까 마태복음 3장 말라기 4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말라기 여기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이 말이니. 말라기 4장 1절이에요. 참으로 교만한 자와 악하게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같이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지푸라기를 불러 태워버리고 그들의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말라기 4장 1절이에요. 됐죠? 구약의 예언의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육적인 불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요. 불이 말씀이라고 하셨으므로 말씀으로 심판하신 겁니다. 뭔 얘기? 또 비유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의 교재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어떤 교재예요? 이게 신천지 교재야. 자, 감추어진 만나. 신천지. 쭉 써 있잖아요. 감추어진 만나. 신천지. 됐어요? 이 저작권 침해가 안 된다는 건 내가 듣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상업하게 하지 않으니까. 이걸로 돈 벌어먹지 않으니까. 그런 허무맹랑한 것에 속아서 비웃으려고 앉아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앞으로 있을 불심판은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48장을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말씀에 눈을 불을 통하여 심판하셨듯이 불로 심판한다는 것이 말씀을 믿고 안 믿고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후서 3장 7절도 읽었죠. 베드로후서 3장 7절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사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여기 신천지 포함돼요.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나 유대인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을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해뒀다고 그렇게 돼 있죠. 가슴이 아파요. 자, 요한복음 12장 48절을 제가 찾아드릴게요.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이 검이 되어서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봅니다. 자, 19장에 봅니다. 11절.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예수님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하면데, 자 16절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라. 주님께서 뭐예요? 검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다고요? 불로 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불로 태우는 거. 계시록 14장에 봅시다. 14장 15절부터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주의 낫을 휘둘러 수확하소서. 땅의 수확물이 이거 주께서 수확하실 때가 이르는다이다. 이건 수확이에요. 그런데 15절 17절 계시록 15장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도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돈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하고 큰 외침으로 이르되 너희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그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들 속에 넣더라. 그랬더니 20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들이 밟혔고 포도즙 피가 나와 말국까지 닿았으며 1600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으로, 말씀만 하시면 다 하는 거니까 말씀이 검이 되어서 때려친단 말이에요. 불로 태운단 말이에요. 근데 불이 뭐다고? 불을 받아야겠네? 응? 불은 재앙이란 말이에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24장 32절을 풀어놨어요. 여기 누가복음 24장 32절 보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풀어주실 때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데, 우리도 말씀을 배울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불이요 말씀이 불이요, 이렇게 비유를 하나요? 내가 뭐가 감동이 됐어. 내가 막 가슴이 뭉클했어. 뭔가 막 하나님이 막 해서 내게를 막 은혜를 주셨을 때 가슴이 막 충만하고, 가슴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러는데 이게 불이라고 그래? 이걸 불이라고 그래? 응? 그러면 성경에 용례라고 그래요. 용례. 불이라는 단어를 쭉 훑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그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걸 불로 해서 그런다고? 한다면 다른 데가 또 찾아봐야 할 거 아니야. 응? 또 여기 계시록 9장 17절을 해놨네? 이거 교재, 신천지 교재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7절을 읽어봅시다. 성령의 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령의 불도 있습니다. 악령의 불은 하나님의 씨로 난 나무를 소멸하는 사단의 비진리의 말을 의미합니다. 아까 다 왔죠. 주님은 불이신데 사람은, 백성은 나무에, 이스라엘 백성. 이걸 다 태워버려. 이럴 때는 또 불로 해서 그러네? 이럴 때는 또 불로 해서 그래? 왜 왔다 갔다 해, 성경이? 여기서는 또 불로 제대로 해서 그래. 응?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불이라고 비유하시죠. 어디가 그런 구절이 있어요? 어디 진리의 말씀이 불이라는 비유가 어디가 있냐고 찾아보라고요. 이 불은 또한 심판도 육적하는 만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정현수 목사가 하는 말은 심판은 뭐예요? 만물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만물을 태우는 것인데, 이게 아니라 죄를 심판하고 악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갖다가 곡해를 하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사단의 영이 주게 됐고, 악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주게 됩니다. 이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말은 어디가 있어요? 아까 계시록 성령의 불이라는 거에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사람들이 불러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태복음 3장에 뭐예요? 마태복음의 3장.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있어요. 두 가지 불이 있어요. 하나는 자 3장 10절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있으니,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여 있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니라.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좋지 않은 나무를 갖다가 잘라다가 아궁이에 넣어요. 불로 태워요. 던지니라. 11절 참으로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불로 침례를 주거니와. 여기 보십시다. 물로 너희의 회개에 이르도록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죠.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하나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줘. 침례가 두 가지예요. 자, 잘 보세요. 제가 40분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 40분 안 넘어가겠네요. 자,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 성령 침례죠. 성령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하는 성령 침례가 있는데,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려니와. 아니, 죄송합니다. 치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짝이 없도다.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 침례를 주시리니,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곧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키가 뭐예요? 이 쭉정이 걸러내는 것이 키죠.
키죠? 농사지면 뭡니까? 선풍기, 큰 선풍기를 틀어놓으면은, 위에서 이렇게 뚜루룩 놓으면은,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게 있어요.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해서 자신의 알곡은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뭐예요? 창고에 들이고, 곳간에 들이고, 창고에 들이고, 껍질은 끌 수 없는 불에 태운다고 했어요. 껍질은 불에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넣고, 이해를 몰라요? 알곡은 창고, 성령 침례. 불은 껍질에 대해서 이건 태운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 지옥. 이건 지옥이에요. 이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 요점 정리 그려놨네요. 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불은 뭐예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불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단 말이에요. 진리의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불이가 어디가 있어? 진리의 불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 성령을 받는다는 거지, 성령. 근데 그 말을 갖다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느냐 해갖고 불이라는 마음을 의무적으로 바꾼 거 아니야. 성령의 불로 인한 마음의 뜨거움과 나와는 어떤 관계인가? 무슨 성령의 불이 어디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아까 있는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느냐. 그걸 불로 해서 그래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런 불이라는 단어, 많은 단어를 제가 보여드렸죠. 불은 지옥 보내는 거예요. 지옥이 불이죠. 뜨겁다고 그러죠. 여러분은 지옥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신천지 이만희 엊그저께 또 영상에서는 그러대? 지옥 간다고? 그 사람은 지옥이 있다가 없다가 또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면서 또 천국 간다고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만희 씨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8월 15일 날 이만희 씨가 38분짜리가 영상을 나와서 설교를 했더라고. 8월 15일 날. 제가 그 밑에다가 당신 똘마니들이 당신 밑에 있는 지파에서는 토론을 안 해주니 나하고 토론합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 나 전주입니다. 전주예요. 데리고 오세요. 제가 여기 강사들이 몇 명 왔다 갔어요. 신천지 강사들이 왔다 갔는데 오면 1시간도 못해 다 도망가 버려요. 이렇게 제가 하니까, 비교를 다 해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금을 갖다 주면서, 다이아몬드를 갖다 주면서, 이게 다이아몬드가 한 캐럿인데, 예를 듭니다. 3억입니다. 그러면 돈 있으면 여러분 속아서 사.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다이아몬드를 사기 전에 다이아몬드 전문가한테 보여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진짜 같이 가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 당신들은 신천지에 갈 때 그런 절차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자, 바람난 신랑이 지 양심에 가책이 있으니까 어디 가서 좋은 다이아몬드라고 하면서 저 유원지에 가서 파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사다가 와이프를 줬어. 다이아몬드라고. 끼고 다녀. 좋다고 끼고 다녀. 근데 옆에서는 야, 그거 가짜다. 우리 신랑이 줬으니까 진짜라는 거야.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럼 가봐야 할 거 아니야. 진짜 우리 신랑이 줬는데 5천만 원 주고 샀다는데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아닌지 금은방을 가봐야 할 거 아니야. 그냥 혼자 차고 다니면서 다이아몬드인데 남들은 다 아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짝 나 있어요. 신천지 여러분, 저한테 전화하시고 강론 잘 들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 금요강론 맺습니다.